할렐루야. 오늘 2043년 3월 24일 종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틀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지휘권을 잃어버리고 그 권세를 빼앗겨서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또는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으로 그렇게 저주로 인생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악한 것을 행한 그 사탄을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곳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약속의 땅을 그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과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참고 기다리셨냐면 그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사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인간의 힘으로 만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오라. 그랬을 때 모리아의 산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 갔을 때 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 피울 거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냈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묶습니다. 그 아들을 묶었을 때 그가 죽이려고 하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또 이삭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해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찔러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가 너의 그 뜻을 알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곁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염소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 안 하시고 염소를 준비했습니까? 염소가 이 뿔에 가시의 뿔에 걸려서 그렇게 잡혀 있는 걸 봤는데 바로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은 것은요.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실 것을 예고하기 위하여 양을 제물로 주시지 않고 염소로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는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냥 잘 사는 동네에 오신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정말 짐승들이 거하는 그러한 마구간으로 오셨고 그 짐승들이 먹는 그러한 밥통에 그가 눕혔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똑같은 우리의 성정과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그런데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요.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죄가 없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자기를 보존하셨을까요? 왜 자기를 깨끗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도 티도 없어야지 그렇게 바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을 핀잔을 줄 수도 있고 때려줄 수도 있고 골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사춘기 때 반발할 수도 있고 막말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사춘기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핑계를 삼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주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받게 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 나사로가 크게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하자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에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발걸음을 다른 데로 그렇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나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이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잠든 것이 아니다. 잠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조금 말이 좀 섞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진짜 나사로가 잠들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로는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이제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일러주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나사로에게 재촉하십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성 밖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망스러운 말투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진작 오셨더라면 나의 그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말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왜 나사로와 같은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만의 싸워야 될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남기신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왜? 나사로의 무덤과 같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바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 얻는다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러한 꿈,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우리의 꿈도 정말 무덤에 꽁꽁 묶인 채로, 우리의 꿈이 접어진 채로 그렇게 우리들 인생에 묻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는 관계가 또 그렇게 꽁꽁 묶여서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을 잃어버려서 정말 무덤 안에 그렇게 갇혀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정말 건강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그 죽었던 그러한 문제, 죽었던 그러한 일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다가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러한 말투로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너는 그냥 돌아가고 마리아를 불러다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달려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유태인들이 마리아가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네가 너무 슬퍼서 이제 여기에서 울다가 그것이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무덤에 가서 울려나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따라가는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냐 성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그 영이 슬프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레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민망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성경은 울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갇혀있고 우리의 꿈이 우리의 그 사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레비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그리고 그 오레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문제가, 너의 잃어버린 꿈이, 너의 잃어버린 건강이, 너의 잃어버린 물질과 너의 잃어버린 자녀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사흘 됐습니다. 송장에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누나 bother. Why? 왜? 이렇게 예수님을 퀘스천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의 기도는요, 어떻게 그가 기도를 시작하시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왜 기도하셨냐? 자기를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자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또 대묻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왜? 늘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그가 매일 들으시고 그가 항상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라는 것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하신 큰 소리가 나사로야 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왜 나사로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문제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누가 죽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요, 그 문제는 그분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온 것은 기적입니다.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누워있는 데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문제가 둘러싸이고 묶이고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마디에 그 무덤을 털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우리가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 간구로. 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래요.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들어주실 때까지.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구해서 받는 것보단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꽁꽁 묶여서 무덤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에게 명하여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유체인들이 그것을 보고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8절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시고 그들이 기다리기를 6월절 그 절기를
그 절기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역에 숨어 계셨습니다. 왜 그곳에 숨어 계셨냐? 그를 잡으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으로 갈 것이다.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왜 그곳에 예루살렘에 왜 가셔야 됩니까? 뻔히 그곳에 가시면 이제 죽으실 거 뻔히 아신데, 그런데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왕은요, 전쟁을 이겼을 때, 전쟁을 선포할 때는 말을 타고 그렇게 다닌다고 동양 문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평화롭게 그 지역을 갈 때는 우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를 타고 그 동네를 방문한다고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요, 바로 마귀를 이기셨으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입성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입성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대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귀처럼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를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 우리는 곧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이 권위를 내세우고 위엄을 갖추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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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그에게 정말 함성을 지르고,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외쳤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있지 않아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러한 자로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송하지 않고 예수님 호산나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돌을 명해서 부르짖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가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친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해야 됐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자가 또 있습니다. 가야파스 대제사장이
그 해에 마쳤던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대로 놔두면 이가 그 명성이 그 인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백성을 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믿게 하면 우리들이 쓸 곳이 없으니까 이 자를 죽이자. 이 자를 죽이자. 그리고 어떤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이 자를 놔두게 되면 로마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관직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를 죽이자 했을 때 가하사는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입에서 예언하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 한 분이 죽지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케 하십니다. 바로 그 예언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측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막 같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자 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가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그가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채 오늘도 우리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 두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들어오게 하면요 호산나 하고 우리가 그를 맞이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정말 그가 오면 그는 바로 생명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빛이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고통의 이 삶 속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국정하시고 또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기쁘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호산나라 부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왜?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접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올 수도 없고 여기 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기뻐하면서 또는 한편으로 내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를 묵상하면서 우리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우리의 자를 또는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음 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그런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었으면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안 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또 내일이 되면 또 오늘 이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또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그 어떤 고통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음을 고백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러 장성한 그러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사랑을 알아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겸손과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